여러분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찾으신 분 채팅창에 아멘이라고 화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삶에서 가장 후회가 되는 일입니다. 삶에서 가장 후회가 되는 일. 우리는 참 많은 후회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후회스럽습니까? 이것에 대한 묵상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회개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소중한 열매입니다. 저와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 고세진 전사님은 늘 이 회개의 중요성을 성도님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이에 대해 아유, 김 전사님 그만 좀 하세요. 아주 귀가 따갑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 주십니다. 그래서 전하는 저나 고전사님이나 또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진심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요. 이 점을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현대 교회는 회개를 전하고 지옥을 전하고 마지막 시대를 전하면요,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례로요, 여러분 신정훈 목사님 메시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은요, 당대 석학이십니다. 신정훈 목사님은요, 총신대에서요, 우리 합동이죠. 총신대에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신학교 중에 하나가 총신대입니다. 거기서요, 원전으로 강의를 하신 분입니다. 로마서 원전으로 강의하시고요. 사복음서 원전으로 강의하시고요. 당대 석학이십니다. 그분 메시지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심령을 부숩니까? 이런 메시지를 전해도요, 그분이 마지막 때를 전하면요, 사람들이 우수수하게 떨어져 나갑니다. 듣기 싫다고. 회개를 전하면요, 우수수하게 떨어져 나갑니다. 이런 때입니다. 아무리 좋은 당대 석학이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전해도요, 그것을 듣고 부딪혀서 떠나가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은 늘상 지옥을 전하고 늘상 회개를 강조하고 늘상 마지막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기는커녕 더욱더 교회로, 더욱더 말씀으로, 더욱더 회개로 지옥을 알고자 이렇게 모여들어 주십니다. 이것만큼 목회자에게 기쁜, 저에게 큰 복은 여러분 없을 수 없습니다. 정말 큰 복입니다. 거듭 감사한 마음을 성도님들에게 전하며 이렇게 빚어가 주신, 회복교회를 이렇게 빚어가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여러분, 죄를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는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하는 죄들은요, 음란, 술, 담배, 욕, 정죄, 비난, 사랑하지 못함 등등 겉으로 드러나는 죄들이 여러분 참으로 많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이런 죄들을 매일 씻어내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죄를 더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보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조건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에요. 승리의 조건이 나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요, 첫째가
둘째도 셋째도 먼저 뭐냐? 적을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을 모르면 아무리 싸워도요,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적이 무엇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적은요, 사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남편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아닙니다. 군인들은 그렇죠. 주적을 북한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자녀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실된 적은요, 바로 사탄입니다. 예, 참 원수는 사탄 오직 이놈아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수인 이 사탄은요, 자신의 능력을요,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냐면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사탄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해서 죄의 종이 되는 순간 사탄은 자기의 능력을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그러므로요,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요, 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요, 이렇게 다시 풀어 말하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적을 아는 것이 승리의 첫째 조건이라고 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이겨야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인지는 모른 채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아는 것이 뭐냐? 바로 적을 아는 것이고, 적을 아는 것이 뭐냐? 바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 죄의 종류에 대해서 나열을 해봤습니다. 술, 담배, 포르노, 정죄, 비난, 분열 등 이런 것들이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들은요, 사실 기도하고 마음만 먹으면 어느 정도는 쉽게 끊어낼 수 있는 죄들입니다. 왜냐면 이런 죄들은 어느 누가 봐도요, 저거 죄인데? 당신 술 마시면 죄인데? 이렇게 그것을 죄라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정체가 드러난 죄이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백전백승의 전략에 포함시켜서 싸울 수 있습니다. 쉽게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죄 중에 정말 무서운 죄가 있는데요, 그것은 즉 보이지 않는 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보이지 않는 죄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서두를 이렇게 장황하게 풀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적군을 이기려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적군의 존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적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넋 놓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죄도 똑같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보이는 죄들을 길거리에 뿌려놓습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 어쩌면 보이지 않는 죄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탄을 광명의 천사다라고 얘기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요, 사탄은 죄입니다. 사탄은 죄입니다. 사탄이 곧 죄입니다. 그런데 사탄을 광명의 천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죄 역시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채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죄가 광명의 천사처럼 둔갑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냥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 죄가 죄인 줄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이지 않는 죄를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나름 다행스러운 것은요, 이런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죄가 그렇게 많은 수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둔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죄를. 왜냐하면 우리가 분별이 힘들까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위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죄들 중 가장 치명적이라고 여겨지는 죄,
가장 치명적이라고 여겨지는 보이지 않는 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별로 들어보지 못한 설교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관심을 집중해서, 이목을 집중해서 여러분 책상으로 의자를 바짝 당기시고요. 귀를 쫑긋 세우시고 이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역사는 치명적인 죄 중, 보이지 않는 죄 중 우리에게 치명적인 역사는 이 죄 중 하나는, 넘버원은 저는 시간 낭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전에 인간 수명의 통계치를 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잠시만 리바이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그 평균 수명이요, 70입니다. 70.2세인가 70.4세인가 그렇거든요. 어쨌든 70입니다. 그런데 이 70평생 우리가 살면서요, 응애하고 태어서 죽을 때까지 잠자는데 3분의 1을 빼먹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볼일 보고 잡담하는 시간을 또 3분의 1을 빼먹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뜻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시간은요, 여러분 30년이 채 안 된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진짜 시간은요, 고작 30년 정도입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몇 세인가 라는 것을 규정하려면요, 여러분 30년이라고 보는 게 여러분 옳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을 살면서요,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게으른 잠으로요, 또 이 소중한 30년에서의 몇 시간을 축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도한 텔레비전을 시청함으로 시간을 축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이득도 줄 수 없는 게임을 하느라 시간을 축냅니다. 청소년들이 지금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적인 일에 30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모두 쏟아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돈 벌기에 이 땅을 태어난 것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낭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글은, 제가 지금 읽어드릴 글은요, 사람의 일생에 대한 글을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놓은 건데, 그것을 제가 나름 각색한 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응애 소리와 함께 태어났다. 초등학교부터 시작된 입시 경쟁이 고등학교까지 이어졌다. 매일 코피 터져가며 듣는 소리는 오직 공부였다. 대학에 들어갔다. 사는 줄 알았다. 그러나 취업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었다. 또다시 고등학교 때와 같은 생활의 반복이었다. 토익에, 자격증에, 인생은 고달프다 생각했다. 가까스로 직장에 취업을 했다. 태어나서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내가 한 일이라고는 다만 공부였다. 삶의 의미를 찾을 시간도 없이 그저 직장에 들어가려고 그 오랜 시간을 쏟아부었다고 생각하니 일견 허무하기도 하다. 어쨌든 직장에 들어갔다. 이후 나는 결혼을 했고 곧 아이가 생겼다. 이때부터 나의 힘든 삶은 배가 되었다. 양육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줄 정말 몰랐다. 언젠가부터 나의 삶은 돈을 버는 사람으로 태어난 듯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녀들은 돈을 달라 했고, 내가 하는 일이라곤 지갑을 열어 돈을 꺼내주고는 일을 하러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정신없이 일하는 생활의 반복이었다. 자녀들이 드디어 결혼을 했다. 자녀들 대학 등록금과 결혼자금 등을 대주고 나니 내게 남은 것은 몸뚱이 달랑 하나였다. 이제 나의 삶을 살려고 나를 되돌아본다. 그런데 남은 것이 없다. 나의 삶에서 뒤돌아보니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를 규명해 줄 무엇이 하나도 없다. 6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이제 나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찾아봐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예, 이게 그분이 쓴 글입니다. 수필 형식으로. 여러분의 삶과 많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삶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삶을 사는 삶 속에서도요, 여러분 개인 시간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개인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낚시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골프를 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와 술을 마십니다. 담배를 핍니다. 의미 없는 영화를 봅니다. 혹은 주말이라고 회사에 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늦잠을 자는 시간으로 남은 시간을 모두 다 보내버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이런 삶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는 시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얼마나 살찌겠습니까?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데 얼마나 유익이 되었습니까?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 영혼이 살찌워집니까? 잠을 하루에 9시간, 10시간씩 자면 영혼이 충만해지더이까? 게임을 하면 영혼이 풍성한 만족을 누리더이까? 돈을 많이 벌면 영혼이 평안하게 유지되더이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모든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다만 육체의 소욕만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유익한 시간 보냄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육체의 소욕을 위해 헛되게 보내는 시간은요, 여러분 그저 쓰레기일 뿐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죄악 중에서도 여러분 매우 큰 죄입니다. 시간 낭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30년이란 시간을 하나님 허무하게 버려버리는 것은요, 여러분 죄악 중에서도 매우 큰 죄입니다. 저는 장담컨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마음껏 버려버리는 사람은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무척 힘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33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소금은 그냥 소금이 되지 않습니다. 볕에 말리는 그 시간의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소금은 그냥 소금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은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소금은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만약 크리스찬의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밖에 버려서 개독교가 된다. 너희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듯이요, 크리스찬도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 그냥 크리스찬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는 크리스찬으로서 그 치열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시간이 주어져야지만 여러분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될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낭비하는 것은요, 소금을 잃어버리는 것과 여러분 같은 겁니다. 시간은 여러분 일방통행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과 크리스찬이 되는 시간은요, 여러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취하려면 반드시 다른 한쪽을 여러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시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3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이 되는 시간에 올인하여서 진짜 소금이 되어서 그 맛을 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여러분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고 밖에 버려서 밟힌다고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만일 크리스찬의 맛을 내지 못하면 밖에 버려 밟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금은요,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요, 크리스찬이 되는 것에 쓰지 않고 허랑방탕한 것에 텔레비전 보고 영화 보고 게임하고 골프 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의미 없이 잡담하고 낚시하고 늦잠 자고 게으르고 이런 것에 시간을 쓰면요,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으로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으로 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옥 가는 겁니다. 밖에 버려서 밟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간 낭비는 여러분 죄입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좋아할 만한 다양한 문화를 만들고요, 번잡한 일들을 만들었어요. 우리의 이 소중한 시간을 도적질을 합니다. 빼앗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 되기에도 부족한 이 시간을 도적질해서 진짜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시간에 세상의 것을 얻으려는, 세상을 즐기려는 것에 시간을 쓰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정령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빠삐용을 아십니까? 빠삐용 오래된 영화인데 제가 기억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합니다. 빠삐용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막 탈출하려고 막 오진 탈옥을 하다가 탈옥을 못합니다. 그래서 막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가 없어, 나 억울하게 잡혀왔어, 이렇게 막 가슴을 한탄합니다. 그런데 밤에 꿈을 꾸는데요,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이 빠삐용이 그 저승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나 이거 억울하게 누명 써서 이곳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막 한탄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빠삐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죄 있어. 너 죄 있어. 그러니까 빠삐용이 얘기합니다. 나 죄 없어요. 나 억울하게 잡혀왔어요.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저승사자가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너 죄 있다고. 네가 무슨 죄인지 알려줄까? 그랬더니 빠삐용이 무슨 죄냐고 알려주라고.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세월을 낭비한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빠삐용이 그 얘기를 듣더니요, 한탄하던 것을 멈추고요, 입을 닫고요,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나는 유죄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빠삐용을 만든 사람이 감독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정말로 우리들에게 본이 되는 것은요, 어떤 깨달음이 되는 것은요, 세월을 낭비하는 것은 여러분 유죄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시간을 낭비하는 것,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압니다. 예. 그렇다면 세상 사람도 소중한 시간을 아무런 의미 없이 함부로 보내는 것이 죄라고, 유죄라고 동의한다면, 고개를 끄덕인다면, 그렇다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라는 언명을 받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겠습니까? 예? 얼마나 큰 죄악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도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죄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땅을 회복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언령을 받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크리스찬들이 텔레비전 보고, 유익하지도 않은 영화 보고, 게임하고, 술 마시고, 잡담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낚시하러 다니고, 이 땅을 이렇게 즐기면서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험하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이겠습니까? 예, 큰 죄입니다.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게으름 속에서 살으셨습니까? 하루에 막 10시간씩 잠을 자면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까? 아무 뜻없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을 즐기면서 추구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면서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이지 않는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의 낭비라는 죄는요, 이 죄가 가져온 패단은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시간 낭비가 가져온 매우 가슴 아픈, 매우 치명적인 이 패단은요,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죄들은요, 회개하고 바꾸고 털어버리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 낭비의 죄는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용서를 구해서 용서함을 받아도요, 지나가버린 시간을 다시 가져와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들은요, 회개하고 바꾸고 털어버리면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땡 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낭비는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다고 할지라도요,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을 다시 우리 앞에 끌어다가 새롭게 쓰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 낭비가 가져온 매우 치명적인, 매우 가슴 아픈 여러분 현실입니다. 패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30년의 인생을 살면서요, 25년을 그냥 써버린 분이 계시다면요, 아까 우리가 사는 진짜 인생은 30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인생을 살면서요, 60평생을 살았을지라고 하더라도요, 그 60평생을 그냥 써버리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아무리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낭비했구나 라고 여러분 후회하시더라도요, 여러분 그 지나간 60년의 시간을요 다시 가지고 와서 여러분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은요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전무하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안타깝지만 그냥 남은 5년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이 잘못을 돌이킬 수 없다는 아픔, 그 후에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회개해도 후회라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도 어떻게 여러분에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아픔은 고스란히 여러분의 몫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후회야말로 이 시간 낭비라는 죄가 가져오는 가장 큰 슬픔일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삶에서 가장 후회가 되는 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제가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고 나면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그리고 가족들을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 없는 환경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긴박한 때에 여전히 우리의 게으름으로, 그리고 TV로, 게임으로, 그리고 기타 육적인 누림 등으로 복음을 전할 시간을 존벌레처럼 갉아먹는다면 훗날 여러분들은 가족들의 죽음과 그리고 친지들의 고통을 목격하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긴박한 때에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히 준비되지 못하고, 신부로서 온전히 준비되지 못하고, 게으름과 TV, 게임, 육적인 누림, 기타 여러 가지 것들로 여러분이 준비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는다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여러분 밖에 버려서 문을 두드리면서 일을 가면서 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감동이 와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한 죄를 그들은 범했던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으로서, 신부가 신부로서 준비되어질 시간을요, 그 가운데 쏟아낸 사람이고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신부로서 준비되어질 그 시간에 신부는 뒷전이고 이 세상적인 누림의 시간을 쏟아부은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종에게 감동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간 낭비는요, 진짜로 죄라고, 네가 잘 전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시간 종을 감동하셨습니다. 시간 낭비하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감동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본로 돌아갑니다. 내가 그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야 했는데 라고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요, 내가 그때 신부로서 단장된 시간에 최선을 다했어야 하는데 라고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요, 여러분 울며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왜 헛되게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게임이나 하면서 잠이나 자면서 시간을 보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시간을 보냈을까? 왜 내가 그랬을까라고 울면서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예, 반드시 그런 후회가 여러분의 가슴을 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마십시다. 우리가 헛되게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서 지옥에 간 그 사람이 그토록 살고자 했던 하루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주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크리스찬이 되는 것에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런 가치 있는 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모두 다 쏟아부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나머지 시간을 내가 소중하게 쓰길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시간을 함부로 썼습니다. 이 시간을 회개하시고 우리 결단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이데스 카라바라바이데리게데스라 카라바이데스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시옵소서. 종이 게임 가운데, 텔레비전 가운데, 하나님 허랑방탕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이데스 카라바이데스 이제는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 그리스도인 되는 것에, 신부가 되는 것에 올인하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에 올인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카라바이데스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 올인하여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목회 성도님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 더욱더 열심히 다해서 하나님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 나를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 쏟을 수 있도록, 열정과 정열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치명적인 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죄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올무에 걸려서 오늘도 우리는 지옥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죄는 하나님 시간 낭비인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헛되게 살아왔습니다. 헛되게 하나님,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헛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을 부디 깨닫게 하시고 이 보이지 않는 죄를 대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바뀌어버려 밟혀버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의 맛을 내지 못하면 내가 밝게 버리우는구나. 그런데 그것을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구나 라는 깨달음을 가슴 깊숙이 하나님 새겨 넣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을 시간, 얼마 되지 않는 시간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크리스찬으로서, 신부로서 준비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혼 살리기 위해서 또한 몸부림치는, 그래서 이처럼 생명 살리는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바칠 수 있는, 던질 수 있는 그런 귀한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기 너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옳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